서신의 주된 목적은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빌레몬에게 그를 영접하고 그와 화목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바울이 촉구하는 많은 주장, 8 물결표 사인 21절. 그만큼 첫 번째 논증은 이전에 언급된 것에서 취해져서 일격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개종자이자 참으로 성인이 된 그를 용서하고 영접하여 오네시모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받으소서. 관찰하십시오. 선행을 하려는 성향은 과거 사례 및 표현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 잡을 수 있는 좋은 핸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지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일과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계속 똑같이 하십시오. 그만큼 두 번째 논증은 지금 그에게 이 요청을 하고 있던 자의 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담대하여 편리한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8절. 사도들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교회에서 일반 사역자들에 대한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교화를 위해 그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합당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그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 있는 문제였지만 이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그들의 권한이 무엇이든 간에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또는 필요 이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경건한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 번째 논증, 그는 아직 요구해야 했던 권위를 포기하고 그에게 간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9절. 그러나 사랑을 위해 나는 오히려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주의하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만하고 때로는 간청하기까지 하는 것은 엄밀한 권리로 그들이 명령할 수 있는 곳에서 폄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명령할 수 있는 곳에서 간청하고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주장합니다. 권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력적인 영향력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네 번째 논증, 다음과 같이 간청하는 사람의 어떤 상황이 그의 청원에 추가적인 힘을 줄 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동의는 합법적이고 합당한 일에 관련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로한 사도의 요청,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음을 부드럽게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불쌍한 연로한 갇힌 자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사 내 속박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사슬을 가볍게 하사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써 연로한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의 종, 그는 틀림없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취하리라. 그는 또한 다섯 번째 논증, 현재 오네시모와 그 자신 사이의 영적 관계에서 나는 내 속박 속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청합니다. 10절. 영적으로 그는 이제 내게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회심의 도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받는 종들을 존경하고 위로하시며 고통을 통해 스스로 선을 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은총을 행사하고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 오네시모처럼 회심함으로써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 선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나의 결박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여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결박될 때,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은 결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영적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강조점을 둡니다. 그는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는 이러한 고려하에 빌레몬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감옥에 대한 자비는 달콤하고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와 그의 아들이 결박 속에서 낳은 그와 사이에 있었던 이 소중한 관계에 대해 빌레몬에게 논증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논증은 빌레몬 자신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누가 과거에는 유익하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나와 나에게 유익하니?
그들은 그들의 존재와 관계의 위대한 목적에 답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느 정도 유익합니다. 감금된 나에게 수익성을 의미하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이름에 응답할 것입니다. 또한 오네시모의 이전 사례와 행동이 보증하는 것처럼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게서 도망쳤고 마치 그가 그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얼마나 부드럽게 말합니까? 오네시모의 죄가 작거나 그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겸손해지고 틀림없이 그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낀 사도는 이제 계속해서 그에게 짐과 짐을 줌으로 그의 정신을 가라앉히지 않을 것이며 빌레몬에게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간청할 때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의 종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회개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쓸모없는 유용한 종교적인 종은 가족의 보물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하며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일곱째 논증.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강한 애정을 재촉한다. 그는 전에 영적 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속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내 자신의 창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행하되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자로 영접하라. 주의하십시오. 선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정욕을 버리고 원한을 버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큰 열성과 간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토록 한심하고 진지하여 그가 요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 수많은 탄원과 변론을 펼쳤을 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지아인인 필레몬은 아마도 천성적으로 거칠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로 그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셈을 만지는데 약간의 고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용서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